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명절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설날을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어떤 명절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기억 속에서 명절이라고 하면 어떤 기억들이 자리 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 주로 무엇을 하셨나요? 아니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한국에 이 4대 명절 하면 어떤 날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설날, 추석, 그렇죠. 한국 시리즈. 또 뭐 있죠? 그렇죠. 임영웅 콘서트. 여러분에게 명절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왜 기다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인교회는 우리 교회의 절기로 4가지를 지키죠. 우리 뭐 기억나시죠?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우리 교회의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이 추석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명절의 복과 기쁨과 은혜를 더 우리가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직감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면 그 중에 하나가 명절 때입니다. 그죠? 명절 때는 굳이 한인마트에 가가지고 이 송편 사다 먹기도 하고, 명절 때는 굳이 한복을 입고 이 사람 많은데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 한복 입은 사람들끼리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뿌리가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있을 때나 나라가 없을 때나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이 2가지 시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이었죠. 전 세계 어디 흩어져 살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의 감사의 시간들을 가족들이 꼭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에 이 정해진 절기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가능하면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이 절기가 되면 갈 수 있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갈 수가 없으면 흩어진 곳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 2가지 이 시간의 이 원칙, 규칙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확인하게 만드는 이 중요한 통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런 명절에 이 절기를,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의 날을 지키게 하시고, 때로는 성일은 소집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일로 지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이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기적으로 찾아온 절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책임감을 발동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가 되면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명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 이런 잔치 보통 우리가 뭐를 잔치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렇죠? 나눠 먹고, 그리고 나눠 먹음 속에서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 잔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은 잔치로 모이죠. 여러분 명절 때 금식하실 분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명절 때 독방에 들어가서 나 생각할 게 있어, 나 기도할 게 있어, 이렇게 혼자 그러실 분 많지 않으시잖아요. 보통 우리 명절은 뭐 적은 숫자가 됐든 많은 숫자가 되었든 잔치로 모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그 1년에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잔치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족의 명절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이번 추석 기간이 우리에게는 뭐 교회 절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가족들이 모이는 우리 가족 간의 잔치가 멀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시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절은 보통 봄이었습니다. 그렇죠? 봄, 6월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내셨다,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할 때, 첫 보리 추수할 때쯤 되면 6월절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목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야 잔치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50일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밀을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뭐로 지키냐면 77절로 지켜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한 2달이 조금 더 지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을 시작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밀을 추수할 때가 되어지는 이 77절이 되어질 이쯤 되어지면 또 이들 가운데서 어떤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기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신앙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정도가 지납니다. 이번에는 뭐가 열리냐면 올리브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도가 열리기도 하고요, 무화과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때쯤 되어지면 가을에는 뭘 하는 거냐면 이 장막절로 지키는 거죠. 추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비 텐트만 치고 살 때에도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여기까지 보존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농업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뭐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냥 거기서 야 우리 거두었으니까 축제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의 흐름들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이 마련해주는 그 잔치 속에서 반드시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운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백성은 1년에 3번을 꼭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건너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감사의 사건을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성경 전체가 이 품고 있는 메시지를 하나 더 붙이자라고 한다면 이 절기 모든 사람이 참여하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올 때도 혼자 오지 말고 옆 사람하고 같이 나와라 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간단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시간의 흐름들 속에서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 이라고 하는 의식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는지요? 시편 136편을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속해 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은 이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편 136편을 6월절에 불려졌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자비로운 사랑. 우리가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노래 후렴구로 만들어서 불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즘 여러분 노래 후렴구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요즘에 이 대한민국에 한 14주 동안 1등하는 노래 후렴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슈퍼노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해됐는지 초등학생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 노래를. 그래서 14주면 3달이잖아요. 3달 내내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슈퍼노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 후렴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해요. 인상이 강해요. 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후렴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그냥 흥얼거리는 그 노래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요즘에 그냥 자주 부르는 노래 후렴구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감각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추석에 모이실 때 야 그래 모였네, 그래 먼 길 잘 왔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 라고 하는 그 감사 속에서 우리 가족이 모인 것,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번에 못 모일 이유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모일 수 있는 것, 아니 이번에 같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족으로 끈끈한 어떤 사랑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경륜해 가신 영원 속에 우리의 삶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의 후렴구를 우리가 불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영성을 잃어버린 이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연이어서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때의 경험이 아니고 대대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고백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아주 감사로 표현해 나가는 그 어떻게 보면 의무와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교회들, 미국 사람들 아직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아직은 국경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국경일로 되어진 것이 사실 마침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이 1600년 21년에 첫 추수감사를 드려진 이후에 이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추수감사절이 국경일로 되어진 것은 1836년 아브라함 링컨 때입니다. 근데 그때 남북전쟁이 한창 중이었는데요, 그때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국경일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 링컨과 이 정치인들에게 영감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조세파 셀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가 유명한 동요 작가이기도 해요. 뭐냐면 Mary had a little lamb, little lamb, little lamb,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노래의 시를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편지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전쟁이 막 치열한 그 시절에 지금 우리가 이 전쟁통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날을 이거를 모두 다 주목하고 지켜야 되는 국경일로 정합시다. 그래서 감사로부터 이 민족의 이 분단이 치유되게 합시다. 그 편지를 끊임없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아브라함 링컨과 정치인들이 영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사실은 그러한 영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의무와 감사의 형식과 감사의 틀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매월 명세서를 보시잖아요. 무슨 명세서를 보시냐면 월급 명세서를 보십니다. 그죠? 우리 급여 생활자들이 많으시니까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서 여러분 급여 명세서를 보실 때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신가요? 야, 이번 달에는 본봉이 얼마가 나왔고 수당이 얼마가 나왔고, 야, 하나님 이런 수당을 받았네요. 그렇게 감격해 보신 적 여러분 혹시 없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명세서는 매월 받는데 매월 감사를 해본 적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뭘 감사해 본 적은 있죠. 그러나 매월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명세서를 받는 것은,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시행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월급 들어올 때마다 감사 편지를, 일기를 하나님한테 쓴대요. 하나님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 달에 이만큼 더 들어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더 버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감사의 삶의 틀이 잡혀나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독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단어죠? 바로 빈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빈손. 자, 따라서 하실까요? 빈손 금지. 효과음. 네,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감사는, 빈손으로 하는 감사는 감사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레캄이라고 하는 거. 시편 116편을 보면 12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앞에 우리가 절기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기쁨을 나누고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 드려진 예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단순히 화목제, 너나 먹는 제물, 긍휼을 베푸는 제물들만 단순히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하심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른 말을 표현하면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셨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쪼잔하게 내가 조금은 안 받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통 빈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어떤 때 사용되어지냐면 출애굽기 3장 21절을 보면 내가 이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또 룻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그 상실을 경험할 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손이 비어 있다, 이게 빈손이에요. 또 사무엘상 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만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보내려거든,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라. 그냥 돌려보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욥기 22장 9절을 보면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과부를 만났음에도, 과부가 너에게 다가왔음에도 그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용물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내용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요 그냥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격동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용물로, 그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내용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난 니들한테 선물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제물도 있겠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제물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건 곤란한데,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물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하나님한테 선물 먼저 드려요, 사실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함,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내가 바라보니 저도 주님께 선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군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좀 위로 올라가면 1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와,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땡땡땡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 앞에 이 잔치에 이 3요소가 있다면, 첫째 감사의 틀을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빈손은 안 된다였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잔치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초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잔치에, 지금 명단에 누구를 초대하라고 하십니까?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다 초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리더이지만 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빈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나그네들은, 그렇죠, 땅이 없고 터전을 잃고 이주해 온 사람들은 뭐 더 심각한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고아된 자들, 과부된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설교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인지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였냐면 시간이라고, 절기,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갈 수 있으면 성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절기 잔치를 벌이고 모일 때, 혹은 절기 잔치를 위해서 여행할 때
너네만 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데리고 가라. 혼자만 여행하지 말고 동반해서 같이 가라라고. 뭐 가까이 모일 수도 있겠고요. 뭐 회당에서 모인다 그러면, 아니면 멀리 정말 고향 땅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뭐 기타 지역에서 성전에 있는 지방으로 모여들 수도 있겠죠. 6월절이 됐든 77절이 됐든 장막절이 됐든, 야 이제 뭐 추수할 것도 추수했고 이제 우리가 절기 지킬 때가 돼서 우리 채비합시다. 보통 한 2주 정도면 시동을 걸 거 아닙니까? 그죠? 가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요. 한 일주일 간다고 치면은 한 2주 전에는 준비를 다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침 우리 마을에 지지난달에 남편과 사별한 과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절기를 지킬 여행을 떠날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으니까요. 알고 보니까 저 외곽에 살고 있는 이 소년 가장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절기 축제를 가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사람들을 챙겨라라고 하는 게 그냥 한 타임의 식사를 같이 나눠라라고 하는, 사실 그 이상의 성경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거죠. 혹시 누구누구시 괜찮으시면 이번 우리 가족이랑 같이 이번에 우리 장막절 절기 여행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곽 지역을 찾아가서 그 고아된 소년 가장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누구누구야, 너 혹시 이번에 절기 어떻게 지키냐? 갈 데 없으면 너 우리 가족이랑 여행 같이 할래?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지방도시에 있는 레위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역할을 할 때는 지도자였지만 사실은 얼마나 빈곤하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에게 얘기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이번 잔치 때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잔치 끝나고 이 잔치 함께 나누시죠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절기의 첫 번째는 아까 뭐였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뭘 하셨는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절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그 사람을 잊지 말아라.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이때가 되면, 절기 때가 되면 가족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명절의 때가 다가오면 어떤 경험을 하는 거냐면 가족이 확장되어지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같은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단 우리 군인교가 지키는 이 4번의 절기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치로 모이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초청하며 가정이 확장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잔치를 누리거나 잔치를 열 여건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감격 가운데 들어갈 그 소망을 가져보지 못했던, 그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 저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감사의 문이 열려지고 그 궁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연합하게 되어지고 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회복되어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모여진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치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관대함을 확장시키며 빈손으로 나아가고자 아니하며 우리가 가족의 확장이 일어나며 초대하의 영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